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이 성전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많은 기도와 또 고심 끝에 성도 여러분의 안전과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하여 한 주간 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주의 장막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에 임재하시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불어닥친 재난의 광풍 속에서도 또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심히 사모하는 주의 장막은 아니지만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한 주간 죄와 허물로 물들었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히 무릎 꿇고 구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옵소서. 이 민족의 뿌리 깊은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고 이 땅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천리 반도 강산에 예수님의 보혈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찬송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온 성도들 가족의 마음에 갈보리 십자가의 은총을 뜨겁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옆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을 우리 온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재난이 지금 전 세계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기도와 고심 끝에 이번 주일도 한 번 더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 그런 성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또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일 이 가정 예배 지침을 따라 예배를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각 교회 학교 주일 예배 영상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 지도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주중 예배도 각 가정에서 드리시고 수요 기도회, 특별히 새벽 기도회 자료가 홈페이지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벌써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경건하게 보내시고 우리 교회가 전개하는 생명 살리기 운동, 이 금식 운동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 생명 살리기 운동, 이 금식 헌금을 모아서 이번에는 전액 코로나19 성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또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6절 7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주중에 코로나19로 이전에 경험하지도 못했던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아픔과 또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소망을 담아서 세상이 아파요라는 제목으로 한 어린아이가 부르는 찬양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가사가 이러합니다. 1절은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요즘 나는 교회를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아프고 큰 고통과 재난 속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불안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만 하고 한숨만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 고통스러울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속히 치료해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픔을 이길 인내와 힘을 주시길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통 뒤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길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고통의 터널, 재난의 깊은 골짜기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믿음의 거장 다윗의 참으로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성도들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기쁜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지만 반대로 온 세상에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홍수가 범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온 세상의 홍수가 범람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전염병의 홍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는데 이 가운데 최고 경보 단계인 6등급, 즉 전염병의 전 세계 확산이 일어날 때 이때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염병의 대창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의 홍수가 전 세계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때를 더욱 하나님을 만날 기회, 더욱 하나님을 찾을 기회,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팬데믹, 전염병이 일어났던 때는 지금만은 아닙니다. 과거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럽의 인구 약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대략 7,500만 명 정도가 그때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전염병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도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1519년 스위스 치리히의 그때 인구가 약 7,000명 정도였는데 당시에 약 2,000명 이상, 거의 시의 3분의 1 인구가 숨졌습니다. 당시에 스위스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쩌빙글리도 그때 흑사병으로 자신의 손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쩌빙글리는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십니다. 지금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이 죽음을 정복해 주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오늘 말씀 그대로 죽음의 홍수 가운데서도 쩌빙글리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적적으로 회복되게 되었고 그때의 영적인 체험은 그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트도 그 엄청난 흑사병의 재난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루트는 흑사병 팬데믹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1527년에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흑사병의 홍수가 범람하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성도들의 생각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요 심판이기에 이것을 피해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요 불신앙이다. 죽든지 저절로 낫든지 그대로 버텨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에게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집에 불이 났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대로 익사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바로 이 루터의 말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선한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또한 고통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모든 약을 사용하여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각자 자신에게 주신 생명을 힘을 다해 보호하고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난이 절대로 피하려 하면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시대 우리를 둘러싼 이 시대의 많은 언론과 많은 이들은 이 재난의 원인이 단순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난의 홍수를 내리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거듭날 기회로 이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고 또 이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도 이 고난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마음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뒷부분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결국 찾아오는 것은 많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범람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결국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생을 둘러싸아 주시는 신비와 은총과 기적과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 재난의 홍수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한 이 세상과 언론, 눈에 보이는 이 환경들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하여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싸아 주시는 그런 신비와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수시로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만날 기회로 삼으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홍수가 범람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재난의 홍수가 범람하는 시대에 한복판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산성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흑암 중에도 풍랑 중에도 변함없이 선한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재를 수시로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심정으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렙다 과부 과정에 허락하셨던 기름병과 밀가루독이 마르지 않았던 그 기적을, 그 신비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재난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을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깊은 겨울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온 땅에 진정한 봄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푸시듯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모든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순절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며 생명 살리기 금식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 넘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재난의 홍수가 범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